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그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었습니다. 3년간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었던 바울은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데미 신상,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으킨 소요, 그 소요 이후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건너갑니다. 여기 지금 이제 바울이 여기에 에베소에 머물다가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요 마게도냐 이 지역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이 마게도냐는 전에 그가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러한 교회들이 있는 곳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만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전에 방문하지 못했던 북서쪽에 있는 일루리곤, 여기 일루리곤이 이 지역인데요. 바울이 과거에는 가보지 않았던, 전에는 들리지 못했던 이 지역을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바울이 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게도냐에 머물던 바울은 그해 겨울 헬라로 내려가 바로 이 아덴 지역으로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머물며 자신이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또 스페인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거기서 로마에 보내는 장문의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는 로마서인 거죠.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 로마서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각 교회들로부터 구제헌금을 모으고 그 구제헌금을 잘 전달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도 이 당시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이 지금 이 성도들이 거둔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과 같이 바울은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주기 위해 고린도에서 가까운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안구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거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위협 때문에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서 바울은 배를 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동료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자기는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머물다가 후에 드로아로 건너가서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곳 드로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여정 가운데 지난주에 먼저 그 드로아에서 있었던 그 청년을 살리는 그 일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청년을 살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다시 여정을 시작하는 그 여정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들의 여정은 이제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는 여정입니다. 물론 이 여정은 짧은 여정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항구에 정박하여 배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야 하고 배를 갈아타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여정 중에 요 드로아에서 요 아소까지 가는 이 길에 자기는 배를 타고 안 가고 자기는 걸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배를 타면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삥 돌아가서 가는 이 길로 가지 않고 자기는 잠깐 더 드로아에 머물렀다가 아소까지 걸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바울이 성경에서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자기가 걸어가겠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일행과 떨어져서 홀로 이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할까? 분명히 자신에게 그래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홀로 이 시간 보내야 될 필요가 내게 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바울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지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처럼 홀로 있는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가게 보내셨습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거기서 자신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홀로 남아서 뭘 합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가 홀로 아소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은 그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며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 지금 가는 이 여정은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 22절과 23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합니다. 내가 속히 가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립니까? 환난이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를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계략이 기다립니다. 어려움이 기다립니다. 그 어려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지금 자기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 의도를 바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제자들을 말렸습니다. 각 교회를 갈 때마다 교회의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말렸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지금 가면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매여 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령에 매여 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지 우리의 강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너 왜 안 따라와 이러고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매인다는 말, 성령이 우리를 매었다라고 하는 이 매인다는 말은요 의무를 주는 거예요. 의무를 주는 거. 성령님께서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의무를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여러분들을 믿는 것도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려고 믿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 머리채 쥐어잡고 교회에 갔다가 팍 앉히셨습니까? 아니요. 마음에 계속 내가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이 마음이 들도록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신대원에 가기로 내가 목사가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신대원에 가기로 결정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하는 직업에 만족했습니다.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차라리 났을 텐데 아니요. 전 그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 일이 너무 즐겁고요. 일이 되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서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제 마음에 신대원에 가야지, 내가 신대원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요, 거절했어요. 밀어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즐거운데, 내가 이렇게 지금 기뻐서 일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못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렇게요, 1년 동안, 1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너무나 주도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도적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무조건 따라와 이런 복종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쌓아가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무조건 따라가야지, 내가 무조건 복종해야지 하는 이런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이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듯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이 내가 떠나고 나면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들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지금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소까지 걸어가는 그 길 동안 하나님, 이 교회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밀레도에서 한 그의 설교에 잘 담겨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한 그의 고별 선교에 잘 담겨 있는데요, 아소에서 다시 일행을 만난 바울은요,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오, 사모, 여기 있는 미둘레네, 기오, 사모 이런 섬들을 쭉 지나서 밀레도까지 이릅니다. 이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깝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가깝습니다. 이 가까운 곳에서 바울이 이 밀레도까지 갑니다. 이 밀레도까지 갈 때에 성경은요, 기록하기를요, 급하게 기록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기록하는 이유를 16절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기록하면서 급히 가는 걸 표현하기 위하여 도시들을 나열하면서 급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너무나도 급하게 여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가 가까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에 방문하지를 못합니다. 에베소에 가까이 이르렀음에도 그것에 들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엄청난 소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곳입니다. 이제는 다시 그들을 볼 수 없을 텐데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17절에 자신이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여기 교회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는요 장로라고 말하고 바울은요 28절에서 이 장로들을 향하여 목자, 감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나 목사 이런 의미보다 교회 지도자들이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청하는 겁니다. 이들을 청해서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청해서 작별을 고하고 그리고 당부와 부탁, 권면을 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단지 에베소의 지도자들이나 오늘날의 목사나 장로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나눠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청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요 자신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였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이 단순히요 말씀을 전하는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루어졌는지라는 말이에요. 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내가 뭔가를 완성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시작하는 것부터 완성에 이르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 이르는 것, 내가 시작부터 내가 마치는 그 모든 과정,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에게 말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걸었고 같이 움직였던 그 모든 에베소의 길을 같이 걸었고 에베소의 식당들을 같이 방문했고 에베소의 상점들을 같이 찾아갔던 그 모든 과정들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그들과 함께 살았고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그가 가르치는 것이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들이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요 복음하고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과 복음에 대하여 변호할 때면 자신의 삶을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어떤 힘을 주는지, 어떤 은혜를 주는지 알길 원하냐? 나의 삶을 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내가 아닌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진짜 나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분위기에 따라 나를 감추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맞춰서 내 성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혹시라도 나의 본 모습에, 나의 보여지는 본 모습에 나를 떠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춥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포장된 신앙인의 모습만 보이죠. 이런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쩌면 다행인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복음 안에서 살면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일주일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에 많은 인파 속에 섞여 있을 때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 일주일의 전부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안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칠 때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먹고 내가 사람들과 동행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아는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바울의 그 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바울의 모습을 19절에 기록을 하는데요.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겸손, 눈물, 인내입니다. 바울의 삶은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겸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배워야 하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어떤 겁니까?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은 자기를 낮추신 것인데 그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신의 가진 그 본체를, 자신의 가진 그 본 모습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나의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는 내 기준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겸손은요 쉽지 않습니다. 겸손은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기준이 틀렸다는 것, 이 내 기준이 틀렸다는 것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이 틀렸다는 것,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틀렸구나, 이게 언제 인정됩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구나, 이게 언제 인정이 되냐? 내 기준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할 때 비로소 인정됩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여러 번 반복할 때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아, 내가 잘못됐구나를 그제서야 인정하게 되고 그 인정이 될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박영선 목사님은요, 나이가 든다는 건 그 수많은 실수를 반복해서 겸손해져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자기가 다 옳은 것 같잖아요.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깨달아져요? 인생을 살아보니 아닌 걸 알게 될 때.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배우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내가 옳다 여겼던 것이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이 나야 그때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겸손함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실수는 있어도요,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수하고 넘어져서 내가 깨지고 부서질 수는 있어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겸손해지게 되는 거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겸손을 배우고 있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깨졌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처참하게 아주 박살나도록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지금 깨지고 박살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겸손함에 이르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 그 겸손함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의 삶은요,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눈물입니다. 자신이 환난받고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에 쓴 그 눈물의 기도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동족을 위해서 교회들의 근심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또 성도들의 신앙에 성숙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해달라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성숙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바울이 눈물로 썼다고 얘기합니다. 눈물로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까봐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무엇 때문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되었습니까? 여기 시편의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다못해 자기 자신 때문이라도 주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고 왜 이렇게 쓰러지고 내가 이렇게 주의 법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힘이 없는 자입니까? 내가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그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그 위로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런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수없이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리라고 말하는데, 여기 옥에 갇힌 사건 가운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인내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왜 인내합니까? 왜 참고 견딥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장이냐? 사랑장이랍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누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누구를 섬겨요? 주를 섬긴 겁니다. 바울이 겸손과 눈물, 인내를 향한 그 섬김은 주를 향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에베소 성도들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견딘 것, 그것은 주님을 향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깨지고 넘어져서 나의 기준을 포기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견디고 참는 것이, 그들의 간사한 말과 속임수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견디고 참고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는 그 모든 삶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다수이든 소수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무엇을 전합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믿어야 한다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삶과 가르침은 예수를 믿는 삶의 중요한 증언이며, 에베소 교회 역시 이런 모습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보냈던 지난 날들, 그 지난 날들을 장로들과 나눕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너희와 이렇게 있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있었던 그 시간들을 내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요, 이렇게 나누는 것, 이건 단지 지난 날을 추억하는 추억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쌓여온 겁니다. 이건 단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고 성숙해진 시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살아온 시간, 말씀을 배움으로 지나온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씩 쌓여온 시간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시간이 쌓여갈 겁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쌓여서 쌓인 그 시간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정말로 그것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 모두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가르치며 그 가르친 것들이 그의 삶으로 드러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듣고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겸손의 삶이요, 눈물의 삶이요, 인내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쌓여가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결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걸 너희가 알지 않니? 내 가르친 것이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니? 그 지난 시간이 쌓여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시간들을 쌓아가길 원한다. 믿음으로 쌓아가길 원한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어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믿음의 삶으로 쌓여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바울처럼 겸손의 삶이요, 눈물의 삶이요, 인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쌓아갈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삶이 되기를 결단하오니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고백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여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직장을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우리의 상함과 질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픈 모든 부위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